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의 모습, 실제 삶, 즉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부터 22절은 듣고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대한 더 확장으로 일종의 비유로 더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으며, 또 26절과 27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먼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경건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제까지 살펴본 구약에 있는 지혜문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주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교사는 네 종류의 제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제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가 얻은 것으로 인해 잊어버린 것에 의해 취소되고, 또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는 잊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그 얻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빨리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디게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 즉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적용을 한 것이죠. 즉 빨리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들어서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신중함,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신중함, 즉 인격적인 것과 성품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성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20절에서는 성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느냐? 성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의로운 삶, 즉 인간 존재가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있죠. 인간적인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의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성내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듣기는 빨리 들어라.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지 말아라. 즉 인격과 인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서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것,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즉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더러운 것.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일상적인 악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악행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함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넘치는 세상에서 내 외부적으로 악함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악함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보편적인 악이죠. 악행. 그리고 이것은 도덕, 윤리적인 악행을 버리고 또 신앙적인 악행. 즉 주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더 알게 되면 그것을 더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뭐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즉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다. 자신을 속인다. 여기서 자신을 왜 속이느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인다. 즉 그 말씀은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 즉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이것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행하고 있다. 행하려고 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도 안 되는 겁니까? 시도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물론 나옵니다. 행함에 대한 결과 물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도 않아놓고서 나는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물론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행하라. 즉 시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신을 속이는 행위들이 어떤 경건이다?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들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으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경건의 생활인데, 이것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적용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 그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건의 확장입니다. 경건 생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고도 24절에서 뭐라고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래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봤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잊어버린다. 즉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5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들여다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들여다보느냐? 율법을 들여다본다. 앞에서 뭘 보고도 잊어버린다고요?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울과 같이 자신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보고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는데 문제는 행하지 않는 사람,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보고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린 사람이다. 듣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듣고 잊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26절, 27절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왜? 나는 경건하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막말이 나와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맘대로 떠드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자기가 그 말을 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뭘로? 말로 실족하게 하는 것. 생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나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재갈 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무슨 말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 스스로는 내가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즉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도 내 말까지도 즉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27절에서 본 것처럼 경건한 사람, 진정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꼭 고아와 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예요. 이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약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은요, 약자 중심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절실하게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기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믿음 안에서로 보면 세속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금욕해야 되고 예, 무조건 어디로 그냥 세상을 떠나가지고 은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을 떠나서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러한 결정이 아닌 어떤 하나님 결정,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렇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거. 왜? 인내의 결실을 얻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을 참아내는 복이 있는 사람. 즉, 신앙의 결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있었다. 시험을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을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경건을 더 이루어내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혀 생소한 사람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런 고통,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실생활에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짜 경건에 빠져 있는가? 외식적인 경건에 빠져 있는가?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비평하셨어요. 왜? 형식적이니까. 외식적이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도 그들의 행위는 칭찬하셨어요. 왜? 형식적으로라도 그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난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형식조차도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믿으면 다 됐지. 뭐 형식이 중요해? 열심히 중요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가짜 경건에 나를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잖아. 나 믿음 안 버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믿음은 포기 안 했어. 여러분 믿으면요. 믿음에 따른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은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의 정도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장님들이 꼭 회사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있죠. 주인 정신을 가져라. 여러분, 저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종업원이 사장 될 수 없습니다. 주인 마음은 못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여기를 어떻게든지 뭐 잘 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장이 그런 말 안 해도 그런 사명이 불타오르면 합니다. 그럼 환경이 갖춰지고 조성이 되면 합니다.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평가가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 내가 행한 결과니까. 내 마음은 이랬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결론은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 댈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봐야 내가 행한 결과가 나를 말해요. 그게 뭡니까?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결과가 나타나요. 이 정도는 어겨도 되겠지? 이 정도는 뭐 남이 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는 뭡니까? 들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은 나 스스로가 받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평가를 자유롭게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보고 하는데 나의 삶에서는 매일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끓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즉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다? 가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짜 경건인 줄 알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올바른 경건, 온전한 경건, 진짜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 경건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돌아보지 않는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짜 경건인 줄 알았으면 아니 또 나 자신을 늘 돌이켜봐서 가짜 경건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진짜 경건으로 나아가자.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믿기까지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환난을 겪어왔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어려운 환난을 다 이겨왔는데 어떻다고요? 가짜 경건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기왕 믿음 생활을 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 진짜 경건으로 가라.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진짜 경건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의 삶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사항으로 줬던 것들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내 말은 줄이고요. 그리고 성내지 말고요. 그리고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 해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을 이루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다?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첫 열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시간만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 예배가 된다라고. 물론 예배도 시간도 잘 지켜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연관돼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기까지,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환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온전한 경건,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예물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